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이며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성경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앞부분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환희에 찬 음성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과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시면 12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9장, 10장, 11장은 삽입구이다. 8장에서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용상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바울,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장 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삽입구로 넣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그가 논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우리는 제5차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얼마나 넓은 지역을, 얼마나 생소한 지역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가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구브로 쪽으로 배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저 육지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저 빌립보 쪽으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가 다시 위쪽에서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제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저 멀리 있는 로마에게까지 배를 타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 바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
귀신 들린 자라고 그가 내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 이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준 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의 형제, 고륙, 그리고 친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을 떠올립니다. 그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도 마다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과 이 간절함이 하필이면 8장 다음에 피력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이 범주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혈육, 고륙, 친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이 범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라는 범주 속에 이스라엘, 바로 혈족, 친족, 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내 혈육, 내 형제, 내 친척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셨고 사전에 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구원자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예수 앞에, 그 구원자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잠시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8가지의 은혜, 8가지의 특권,
8가지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은 특별히 사전에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입니다. 영광입니다.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예배입니다. 약속입니다. 조상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8가지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때에 그 구원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8가지는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번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 전체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쉽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구원자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며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8가지로 준비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예수를 멸시하며 조롱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500여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장에서 하늘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세기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율법을 끝까지 붙잡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채 그는 소아시아를, 지중해를, 마게도냐를, 고린도를, 아가야를, 심지어 저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동족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멍해왔습니다.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근심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망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성을 쌓는 자들, 여기에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저주입니다. 특별히 끊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더 단호한 표현입니다. 언제 그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자신이 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혈연, 내 친족,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나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에서 로프는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 등반인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을 등반하게 될 때는 자일 파티로 목숨을 서로 나누는 동지를 둔답니다. 자일 파티라는 것은 나와 내 곁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끼리 자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험할 때 내가 건져주고, 내가 위험할 때 그 사람이 건져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일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페루 안데스의 수직 빙설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이먼 H라는 사람과 조 심슨이라는 사람이 자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직으로 된 빙설벽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자일 파티로 연결된 조 심슨이 갑자기 미끄러지더니만 저 아래 떨어졌습니다. 순간 이 H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이 다 함께 죽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H는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일을 끊어라. 그는 자기에게 연결된 자일을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가 자일을 끊자 저 아래에 떨어져 있던 조 심슨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일을 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심각한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주의 보혈 그냥 춤추며
노래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끊어질지라도의 고통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질지라도의 고통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 구원받은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 깊은 곳에 두 종류의 고통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로마서 7장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니 더 나아가 탄식까지 하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자신을 5가지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둘째,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훨씬 많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발합니다. 자기가 어떤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 나는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나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많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은 존재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 되었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행해도 어떻게 살아도 끓이길 것 없다라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짓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탄식,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탄식이 있나요? 끊어질지라도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고통입니다. 그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양심으로 말한다, 성령께서 증언한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의 고통은 7장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와 고륙과 친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응어리가 되어 가슴을 멍들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친지와 혈육과 고륙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기쁨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닦아주신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또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이 부자의 뇌리에 누가 떠올립니까?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혈육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음부에 나사로처럼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소는 다르지만 상태는 부자나 나사로나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와 혈육과 친지들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안에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 말입니다. 끊어질지라도의 고통 말입니다. 네 곁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고통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듯이 내 가슴 오른쪽 심장에는 바로 내 죄악에 대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또 한쪽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1년째 되는 제 개인으로서는 뜻깊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엎조린 찬양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주가 죄인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행복할까? 나 혼자 천국 가면은 과연 행복할까?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바닥에 엎드려 천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친지, 혈육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15년이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하는데 나는 입이 그동안 열렸던가. 내 혈육과 친지와 골육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이 고통이 있었던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단식하는 고통이 있었던가? 혈육과 고육과 친지들을 향한 큰 근심의 고통이 너에게는 있었던가? 이 두 가지의 고통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가슴 한쪽에는 죄와 싸우면서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지는 이 고통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마음, 그 고통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심각한 탄식이 나에게 있는가? 또 하나, 나에게 혈육과 고육과 친척에 대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두 가지 고통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